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교만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교만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 정말 하나님만은 나를 대적하지 않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이 되면 그것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만이라는 그 힘은요, 내 자신의 내 잘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잘못함을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오만의 길로, 몰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만의 힘입니다. 그 교만의 힘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서 우리가 봤던 헤롯 왕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헤롯이 비참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헤롯의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 또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부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됐다는 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정말로 온전히 기도하며 할수록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집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임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능력의 힘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의 인생 가운데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평생 가운데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만한 가운데 치달아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던 헤롯의 삶의 결말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기도의 힘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가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삶의 끝의 결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1, 22, 23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 누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역사가였던 유대인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그 History of Jews라는 책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들을 또한 이렇게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헤롯이 그날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있었다. 원형 극장 무대에 올라가자 헤롯의 옷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서 신처럼 보였다. 시돈과 두로에서 동원된 연기자들이 헤롯의 연설을 시작하자 열광적인 환호와 찬사를 보내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헤롯은 그 순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환호와 찬사를 마냥 즐겼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의 불길의 징조로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 무대 기둥 위에 앉았다.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그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왕궁으로 옮겼지만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헤롯은 불과 닷새 만에 숨을 거두어버리고 말았다.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한 디테일과 누가의 디테일을 보면 차이가 조금 있지만 공통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이 죽었어요.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권력을 맹신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헤롯의 일생은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 채 교만의 힘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자신이 이것이 오만한 길,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비참하면서도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생과 대조적으로 기도의 힘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난주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교절이 다가오기 전에 그 크리스천들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를 잡아왔습니다.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그를 처참하게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의 반응을 봤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것, 이 6월절과 같이 물려있는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시간입니다. 1년에 무교절이 다가오면 사방팔방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상에 모인 그 숫자만 해도 역사가가 기록할 때 160만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헤롯이 야고보를 그렇게 죽이고 나간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헤롯이 이두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헤롯은요, 이방인이에요. 섞여 있는 혼혈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이 되지 않아요. 헤롯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정말로 어떤 페이버를 얻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He needs to earn the favor.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 무교절 때 클라이막스로 준비한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를 또 잡습니다. 베드로도 죽여야겠구나.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수장이라고 머리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이 많은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칭송을 받고 그들의 페이버를 내가 찰 수 있겠구나라는 계획 가운데 체포했습니다. 근데 바로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더라고요?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재판도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다 끝난 후에 그를 처참하게 처형하기 때문에 참수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악한 폭군인 헤롯으로부터 베드로가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러한 무기력하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을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 가운데 그 누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거라고 믿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지금 이렇게 기도했던 자들이 베드로가 그래 당연히 살아나오는 거지 라고 믿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자신이 이렇게 그 감옥에서 무사히 나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심지어 지금 이것이 환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환상에서 깨고 정말로 정신줄이 딱 들자 자신이 깨닫게 된 게 뭐야? 아,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헤롯의 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고 더 나아가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기대가 뭡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기대가 뭐예요? 바로 무교절이 끝나면 자신이 처참하게 죽게 될 그 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묵상을 해봐요. 헤롯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무교절 때 이 수많은 인파들로부터 페이버를 얻어야 되거든요.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죽였더니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면 베드로를 잡아서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외치고 나가는 이 크리스찬들의 머릿격으로 여겨지는 베드로를 잡아서 얘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광고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베드로 잡았어요. 지금 무교절 교환되는 사륙이 되지 않으니까 무교절 지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 날 며칠에 이 시간에 내가 이 베드로를 그냥 싹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광고를 하고 나갔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 야, 올해 무교절은 아주 클라이막스가 따로 있네. 야, 이거 신난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나와서 곧장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지금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갔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나오자마자 뛰어간 것은 나의 형제 자매들,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더니 지금 여종이에요. 문을 열러 이 여종이 나왔어요. 로데라는 아이인데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게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도 놀래고 기쁜 나머지 지금 문을 열러 나오는데 문 여는 거 까먹은 채 바로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여종이 들어와가지고요. 감히 여종이 종에 들어와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문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자, 우리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너 미쳤구나. 여기 헬라어로 이 미치다라는 것이요 마이노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미쳐 날뛰다, 광란하다, 헛소리하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노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5번 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몇 군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듣지도 않고 바울에게 너의 학문이 너를 마이노마이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0절도 볼게요.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 이거 귀신 들려고 미친 미치광이구만, 이 말할 때 마이노마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바울의 그 복음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미쳤다라고 말하는 마이노마이가 쓰였고요.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이노마이를 외치고 나가고요. 지금 이 어린애가 왔을 때 증거로 들이대고 있는데도 마이노마이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을 자칫 그냥 이렇게 그냥 액면가로 보면은요,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데라는 여자애가 와서 증인으로서 말을 하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너 미쳤구나. 진짜라니까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야, 그거 걔 천사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네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다음날 참수당하게 되어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이미 죽었구나. 헤롯이 못 기다리고 죽였나 보다. 그래서 그의 천사가 와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려는 거구나 라고 단정하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모여서 지난주에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모여서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 안 해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분명 마가의 어머니 집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 반드시 찾아야 되는 답은요, 과연 이들이 모여서 드린 기도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체포당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저를 갑자기 본을 삭겠다라고 저를 죽이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실 거죠? 안 해주실 건가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자,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 하신 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게 마땅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지금 이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 중에 베드로가 그 철통과 같은 맥시멈 시큐리티 16명의 병사들이 동원되어 보충 서고 있고요. 그 셀 안에는요, 밖에 군인 2명 있고 안에서는 베드로 양옆으로 쇠사슬로 서로 묶어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 맥시멈 시큐리티의 그 철통과 같은 감옥에서 살아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교인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입으로 기도를 하기는 하면서도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는 불신의 기도를 지금 과연 이들이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결단코 아닐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신에 가득 찬 기도가 지금 사도행전에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불신의 기도의 내용을 굳이 적어놓을까요? 그런 가치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믿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유대교 형제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어요.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면서까지 예수를 외치고 나가는 자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누고 나가는 자들이 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성도들인데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나왔더니 그거 보고 믿지 못한다? 말이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러하다면 다시 본론적인 질문 던집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공통적인 기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요. 바울도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서신을 쓸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읽습니다. 4장 29절에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최초로 어레스트된 거, 체포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이 투옥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교회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 안 나오고요. 이 내용은 크게 세 개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세 가지. 첫째, 자신들에 대한 박해자들의 위협을 하나님 굽어 살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박해자의 위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박해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위협이 없는 편안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온갖 위협이 있을지라도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 동일한 기도를 사도 바울도 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혔어요. 2년간 갇혀 있으면 쓴 서신이에요. 이후에 곧 있으면 로마로 이제 후송되면 거기서 목 잘려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알아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감옥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바울이 친필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 가운데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감금이 되어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다가 잡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 요청하는 것이 보면, 내가 제발 여기서 살아나서 여기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어디에도 안 나와요.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된 기도는요, 내 안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집중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죽음을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겠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참수당한 것처럼 만약에 주님의 뜻이 베드로가 참수당하는 거라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나 끝까지 죽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기도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난 후에 돌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했던 기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기꺼이 순교하고 나갔던 그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리 베드로도 끝까지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 산 가운데 믿음으로 그가 끝까지 담담으로 증인으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참수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그 보면 지난주에 어땠어요? 바로 전날인데 잠을 좀 리얼하게 말하면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로서 이 감옥에서 다음날 제가 죽는 거를 알아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저를 제발 이 구렁텅이에서 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요, 저 잠 못 잡니다. 내가 묵상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잠이 올 리가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는 잠을 그냥 깊이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쳐야지만 깼어요.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참수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베드로는 오늘날까지 영원히 살아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돼요.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먼저 일찍 죽었다고 하나님이 야고보를 덜 사랑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to die is to gain, to die is gain, to live is Christ. 죽는 것이 어떻게 득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건 갈수록 하나님 어떠한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타협이 일어나고 마음 안 아프세요? 차라리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죽음을 당해야 하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베드로였기 때문에 너무도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할 만정 자신이 믿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의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자, 날이 새기 무섭게 감옥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군사들이 감시하고 있는 이 감옥의 철장 안에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철장 앞에는 2명이 보초 서고 있었고요. 안에는 병사 둘이 베드로 양손에 같이 쇠사슬을 묶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리 감옥을 뒤져도 베드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사라졌다는 소식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까?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헤롯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열이 받았죠. 대노를 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이 병사들 데리고 막 추문합니다. 추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문한 다음에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그 당시 로마법상 감옥 안에 죄수를요, 그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 만약에 이 감옥이 탈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은 죄수가 지키던 이 경비병들이 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요, 죽음이었어요. 파수꾼이 실수나 태만으로 해서 베드로가 탈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도 모른 채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16명이라는 병사가 동원이 됐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명의 4명의 한 조를 이루어서 4조가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했을 때 적어도 4명은 죽었어요, 그날. 아니면 4명이 있고 층층이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관문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보초병들이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6명이 다 있다고 하면은요, 그날 16명 다 죽었어요. 단 한 명의 죄수가 갇힌 감옥에 맥시멈 스큐리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구해내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야했던 파수꾼들은요, 최소 4명 아니면 많게는 16명이 죽었어요.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의 희생이 수반된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베드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16명 죽였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선 데 있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자답게나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면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세요.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참새 2마리가 그냥 영어로는요, 생고 페니 하나에 그냥 팔리는 거예요. 일전에. 아주 싼 거죠. 근데 아무리 값싼 참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들이 떨어질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도 분명히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지만 그때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동일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순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풀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내가 내 방식대로 응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만약에 그러하다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그 모습 또한 결정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힘이고 하나는 교만의 힘이에요. 오늘 교만의 힘 가운데 붙들려 있던 헤롯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 가운데 붙들려 있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부부 생활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사업체, 그리스도의 몸 내게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체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